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제가 오늘 조금 물을 좀 많이 마실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는 가는 감기 다 이렇게 붙들어 놔서 죄송한데 입이 많이 말라서 계속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어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가슴이 탁 트여요. 세상만 바라보면 땅의 것만 쳐다보면 답답해집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또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 항상 우리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도요, 정작 중요한 그분을 못 만나면 우리 인생은 늘 방황하고 허무하다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각자 정말 세상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각자 그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살아가지만 선교의 부르심 앞에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흥분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가실 때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채워질 때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앞부분을 통해서 선교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선교는 매력 있다. 그래서 매력이다. 두 번째로, 선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컨택이다. 만나는 접촉점이다. 선교는 그 다음에 협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오늘은 이제 연장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3절 한 절만 같이 있습니다. 2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그 때에 관해서 항상 늘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뜻밖의 주님의 대답은 조금 예상 밖이었었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때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뭐 그때에 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매 뭐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을 외면한 건 아니고요. 가끔 이방인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그것은 지극히 드문 일 가운데 예외적인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예요? 십자가 질 때다 이거죠.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떠나서 떠나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우리가 준비했고 내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왜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다.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도 보게 되면 그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 이런 쭉 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런 때, 항상 세상에는 이런 때,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사실은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모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아차, 아이고 그 때가 지나갔네 하면 참 아쉬운 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예. 그래서 그 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더라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더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늘 내가 준비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보면 그때에 내가 바로 반응할 수 있어요. 조금 복음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요새 아주 유명 강사신 것 같아요. 김미경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그분이 무슨 TV에서 맡고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호평을 했어요. 뭐 시청률도 좋았고 굉장히 아주 좋았다. 세상 말로 하면 아주 뭐 히트를 쳤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료를 좀 보기 위해서 찾아서 막 봤어요. 그걸 한 10분 정도 봤는데 거기 마침 게스트 스피커가 나왔더라고요. 이름은 다 잊어버려. 좀 잘 적어올 걸. 게스트 스피커가 나왔는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소위 말하는 요즘에 아주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좀 그러니까 성공한 좋은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화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영화 감독이시기도 하고 무슨 뮤지컬 제작자이기도 하고 연출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 연극영화과 이런 데를 들어갔을 때 나이가 25이었었대요. 아마 다른 공부를 하다 갔는 모양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는 보통 18, 19 정도인데 25이면 이미 졸업하고 끝난 나이잖아요. 가보니까 정말 자기는 마치 외톨이 같은 개밥의 도토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뭐 어느 영화 감독집 아들도 있었고 외국 유학 갔다 온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배경도 없고 나이만 많은 그냥 한 여자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요,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쉬는 동안에도요 끊임없이 책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에 관계되는 책들을 한 60여 권 정도 봤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책을 몇 권이나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아르헨티나 다녀온 다음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책을 안 읽는 나라, 이건 너무 불명예스러운 1등이에요. 그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몇 권 읽는다 그랬죠? 1년에 한 권이래요. 무슨 책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권 보는 나라, 너무 안 된. 근데 이분은 한 60권 정도를 봤고, 또 끊임없이 자기는 영화 일을 하기 때문에 영화도 많이 봤대요. 뭐 수십 편 봤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내용 가운데 저는 한 짤막하게 한 10분 정도의 그 여자분이 나와서 스피치하는 걸 들으면서 뭘 알게 됐냐면, 때라는 것은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로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은 옳은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그 옳은 일을 할 때에 바로 바른 때에, 제때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타이밍은 놓쳐버리면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는 좌절하고 정말 실패한 자로 끝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right 타이밍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 타이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타이밍의 왕자예요. 뭐 왕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타이밍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너무 더디 오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나를 이렇게 좀 방치해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까? 왜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등등 우리 회의할 때도 있고요, 고민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때에 오셔서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나사로 이야기 우리 잘 아는데,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됐죠.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들이 사람을 보내죠. 내 오라비가 죽게 된데 좀 빨리 와달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로부터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침 이틀 뒤에 그 집에 갔을 때 누나들이 나와서 컴플레인합니다. 좀 진작 오셨으면, 좀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게 뭐냐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때로는 아닌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아도 주님만 오시면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감옥 생활, 종 생활 잘 알죠? 너무 지리할 정도로 너무 정말 힘든 세월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만 보낸 게 아니죠. 고생만 시킨 게 아니죠. 요셉이라는 한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변화시켜 놓으셨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고 하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는 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러나 그 25년 동안에 아들만 얻은 게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변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이 참 연속일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지금 적어도 뭐 70대 이상 젊으셨을 때, 뭐 20, 30대, 30, 40대 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지 않았어요? 적어도 한 20년 내로는 오신다. 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 그런데 아직 안 오시잖아요. 그죠? 뭐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제 오시려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은 조금 더 늦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어느 책을 어느 글에서 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아주 높은 산을 등반하는 그 등반의 그 조예가 깊으신 분이랍니다. 뭐 히말라야나 뭐 이런 거겠죠.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올라가는 분이래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산을 올라갈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 그 산을 오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몇 시인지 아세요? 시간으로? 이거 뜻밖이었었어요. 밤 12시래요. 그 산을 올라가는데, 아니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데 그때가 왜 좋을 때냐? 근데 그때가 가장 좋은 때래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정말 다 누워야 되고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고 누워 자야 하는 시간이지만,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눈사태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산소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인데, 밤에 이제 기온이 떨어져 가면서 눈들이 꽁꽁 얼어져 가지고요, 눈사태가 거의 없대요. 밤에는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아침이래요. 해가 나서 더운 바람과 찬바람이 서로 교차하면서 눈이 녹기 시작하고 눈사태가 나면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글을 읽어본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몸의 상태는 가장 피곤하고 어려운 최악의 밤에 출발하는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최적기다,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도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마음이 작년 연말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말씀드리면서 금년도부터 선교를 더 하고 싶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들이 좀 더 동참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이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또 더더구나 교육관 건축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고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많은 재정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많은 재정을 교회가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건물로 가시적인 데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좋은 교육관을 우리가 지금 건축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좋은 건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좀 더 나가서 선교는, 여러분, 선교는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몰라요. 나도 솔직히 모릅니다. 주님이 그때는 이때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구절 너무 잘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고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선교를 정의해 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교는 십자가다. 예, 선교는 십자가예요. 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 마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선교지 생각만 해도요, 뭐 좋을 것도 같지만 만약에 날 보러 가라면 다른 사람이 갈 땐 참 좋습니다. 그죠? 예, 근데 내가 가라고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간 거죠.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 낯선 곳으로, 환경이 어려운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거기 갔는데 거기가 편안한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가 내 자리인 거예요. 예,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기도했던 선교사님은 이기준 선교사님이세요. 파라과이에 가 계시는데 원래 미국에 사시던 분이고요. 그분은 원래가 수의사세요. 예. 요새 수의사 좋아요. 예, 오히려 메디컬 닥터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뭐 확실된지는 모르는데 메디컬 닥터들은 돈을 요새 그렇게 많이 못 번대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많이 안 준대요. 환자 하나 보면 최 집사님이 그때 그러셨나요? 확실히 모르는데 어디서 내가 듣긴 들었는데 환자 하나 보면 HMO라는 그 왜 보험 있잖아요. 그 보험회사에서 15불 준다는데요. 그거 무슨 저 종이값이나 나오겠습니까? 근데요, 개병원은요 전부 캐시예요. 제가 개가 3마리가 있잖아요. 데려가 보면요, 어떤 데는 가면요 체크도 안 받아요. 아유,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알짜로 버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그 파라과이 원주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가 좋사오냐고 거기서 살고 있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가고 불편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몇 주 전인가 여러분이 아마 보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장세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 우리 교회 한 번도 다녀가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사모님은 원래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자는 너무 뭐 사역은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는데 자는 생활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정말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고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이 그 자손의 축복을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아버지가 9을 낳았다는 거야.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9씩 낳을 시간이 있었는지 내 모르겠는데 어쨌든 9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맞이야. 거의 동생들은 자기가 다 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겨워서, 너무너무 이게 막 속이 상하고 자기는 너무 그게 싫어서 어려서부터 나는 죽어도 전도사 목사한테 시집 안 간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안 간다. 내가 절대 자식은 이렇게 안 난다.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목사 안 할 사람, 그래서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이제 그 유전공학을 박사를 하는 분이 계셔서 결혼해서 이제 교수님, 사모님 하려고 여기서 교수도 했어요. 이분이요. 유전공학 요새 또 좋잖아요. 근데 한참 잘 하다가 교수 하다가 말고 갑자기 교수 관두고 온두라스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본인도 할 수 없이 선교사 사모가 되고 말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다 버리고 간 거죠.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선교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이렇게 편안한 삶을 버리고 우리가 오지로 가고 낯선 곳으로 가고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를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네 인생은 위험이라는 것이 낯선 환경에서 오는 위험보다는요 오히려 편안하고 안일할 때가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내 삶이 다 편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인생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새로운 데가 아니에요. 늘 유스트돼 있는 데지요. 다윗이 범죄할 때 언제예요?
살만할 때예요. 왕들이 전쟁할 때라고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죠. 옛날 고대 전쟁은 전쟁할 때 항상 왕이 제일 앞에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가잖아요. 실제로 왕들이 전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왕들이 전쟁할 그때 다윗은 자기가 나가지 않았어요. 군대 장관 요압을 내보내고 자기는 잘 자다가 저녁 때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침상에서 저녁에 일어났대. 그럼 뭐 한 거야 낮에? 그럼요, 낮잠 잔 거잖아. 백성들은 나가서 지금 전쟁하는데 자기는 누워서 자고 있다고요. 얼마나 여유가 많은 겁니까? 근데 그날이 다윗이 실수하는 날이죠. 여러분, 편안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어쩌면 가장 좋게 생각하는 지금 이런 미국과 같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이때가 우리가 어쩌면 넘어질 수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그 환경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삶을 더 위험으로 이게 몰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십자가는 주님만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져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는다. 십자가를 거절하면 결국 죽을 것이고, 십자가를 가슴으로 품으면 결국 주의 부활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기 싫어서 주저앉아 버려 봐야 아니란 밖에 내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내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흥분과 감격과 떨림과 그리고 도전과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축복이다. 십자가는 헌신이다. 헌신은 축복이다. 아멘입니다.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헌신이 축복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 성도님들 그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선교사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역은 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역은 물질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정말 우리가 함께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할 때,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불러서 떠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 삶을 드리면 그때부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다. 그것이 선교다. 여러분, 그 야베스의 기도 다 아시죠?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을 쓰셔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뒤집어놨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사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에 뭐 많은 지면을 할애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2절인가 3절밖에 없어요, 야베스의 얘기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주 뭐 정말 전 세계 사람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을 막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왜? 야베스의 기도가 짤막한 한 절이에요. 기도는요, 짤막한 한 절인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게 다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나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역대상 4장 10절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했다는 말이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죠? 야, 너무 좋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도 벗어나서 근심도 없고, 다 잘되고 근심 걱정도 없고 환난도 벗어나고, 이렇게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정말 그 윌킨슨 목사님이
구절을 잘 고르셨어요. 그리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역설적이지만 나도 좋아합니다, 야베스 기도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베스 기도 너무 좋은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 너무 좋은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까? 발을 붙이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지경이 넓어질 수가 있냐고. 가야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기라도 해야 내가 그 땅을 줄 거 아니냔 말이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겠느냔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자기가 익숙한 자리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 얼굴에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가슴으로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들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땅이라도 괜찮습니다. 안 가본 곳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민족을 품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도전은 항상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어렵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또 누굽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스트라이크하는 장면도 나오죠. 다윗도 그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는데 죽겠다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야서 죽어야 합니다. 죽는 척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체험하기 원하면 죽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쓰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로서 한참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애굽 군인들 둘 죽이고 나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은 뭐 하는 세월이에요? 모세를 죽이는 세월이에요. 완전히 죽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래야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합 그 시절에 정말 바로 며칠 전만 해도요 갈멜살 꼭대기에서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받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 400을요 한순간에 그냥 대놓고 그냥 심판해버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세벨이 한번 그냥 화를 내니까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이제 죽겠다고, 난 이제 끝났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막 이러고서는 낙심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바닥을 쳐요. 완전히 떨어졌어요. 바닥을 치고 나니까 다시 바운스백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다시 새롭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그를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기 절정에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사울 왕이 아닌 다윗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얻었지요. 그리고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엔게디 굴로, 정말 유다 광야로, 그리고 블레셋으로 얼마나 많은 저 피난 여정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가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리막길로 내어 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겠다고 하면 고생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훈련의 시간을 주신다면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끝날 때는 나는 somebody new가 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죠.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책을 여러분이 읽으셨는지 모르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영어 성경은 타이밍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이 영어 제목은요, The Upside of Advers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스 힐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아마 우리 도서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1994년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 사업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실현의 이유나 목적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구나 라고 이분이 생각하지만 그 7년이라는 훈련 기간 후에 그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였어요. 나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더욱 크게 쓰시기 위한 예비 학교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책에서 독특한 제목을 붙입니다. 이런 그 고난의 시간을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더욱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그런 도구로 변하는 시간일 뿐이다. 그래서 고통은 저주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지경으로 인도되어지는 또 다른 스태핑 스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교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만 죽으면 되는 겁니다. 힘든 것 같아도 다시 사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보면 거의 따라갑니다. 제가 따라가는 이유는 나는 선교지가 너무 좋아서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고생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대개 이렇게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 이렇게 같이 가면 성도님들이 24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면 바닥이 나와요. 뭐 나쁜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격이 다 드러나거든. 별거 아닌데요. 선교지에서 있다 보면 물 한 모금 때문에 서로 삐지기도 하고요. 고추장 한 번 안 줬다고 삐지기도 하고. 그거 굉장히 가서 못 얻어 먹으면 섭섭해요. 아세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또 있잖아. 고추장 뭐 이렇게 메루치 같은 거 이렇게 또 볶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이거 또 여러 사람 먹는데 다 꺼내놓고 먹으면 이거 한두 번 먹으면 없어지니까 또 그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긴 또 방에서 뭐 뒤돌아서 먹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는다고. 그럼 이제 거기 못 끼면 삐지잖아요. 제가 따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무마를 해야 돼. 참요, 가보면 안 돼. 메루치 하나로 삐지는 이거 참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서로 반찬 하나 때문에 의의가 상하는 그런 일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많이 걷지요, 땀 흘리지요, 잠자리 불편하지요, 화장실 나쁘지요, 뭐 등등. 선교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힘들게 고생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선교가 가장 뜨거운 은혜가 있는 거 아세요? 가본 사람만 알아 이건요.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여행 가잖아요. 편안한데 좋은 데들 가시잖아요. 가서 릴렉스하고 쉬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무슨 흥분이 있던가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냥 잘 갔다 왔다, 잘 쉬었다, 이 정도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교의 걸음은 감동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주님만 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주를 따르는 이에게 다 지라고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 여정에서 첫 번째 주제일 뿐 아니라 마지막 주제도 역시 십자가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마주할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겠다고 매어 달리셔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렇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아멘.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래요. 나를 섬기려면
신앙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 나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의 목표는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거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나의 섬기는 자도 거기 있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신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신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따라합시다. 선교는 주님을 닮는 것이다. 주님을 닮는 게 선교예요. 왜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합니까? 선교 자체 선교지,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선교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닮고 싶어서. 주님이 가셨으니까,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야 하고 주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나도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어설퍼도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 그 가운데 신앙의 신비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비의 정말 그 근원이 되시는 신비 자체이신 그분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죽으면 다시 사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가신 일이 뭡니까? 하신 일이 뭡니까? 피 흘려서 생명을 얻으신 일이거든. 그렇다면 우리도 한 생명을 얻는 일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허전해. 뭔지 허탈해. 한쪽이 비어있어.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가면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그 테레사 수녀님한테 어떤 여자가 찾아왔다면요,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테레사 수녀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난 이제 곧 자살할 사람입니다. 얘기했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그 자매를 보고 이러더래요. 어차피 죽을 건데 한 석 달만 뒤로 미루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있는 데 와서 석 달만 봉사하다 가라고. 그리고 죽으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얘기하는데 어차피 죽으려고 맘먹었는데 석 달? 가지 뭐. 한번 죽은 사람, 산 사람 소원이나 하나 들어주려 하는 마음으로 갔답니다. 가서 섬기다 보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요, 죽긴 왜 죽어. 더 열심히 사역자가 됐다는데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실화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이 허전합니까? 가다가 왜 마음이 쓸쓸합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좋다는 미국에 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데 왜 허전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랬죠? 선교가 주님 가신 길이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생명 태우면 너무 이쁘잖아.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이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너무 생명이 귀한 거예요. 솔직히요, 아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보면 누가 이뻐? 객관적으로요. 그잖아요. 그냥요, 애들은 존재 자체가 그냥 기쁨이야, 행복이야. 왜? 막 태어나는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 가면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그러면서 가지만, 내 몸을, 정말 내 삶을 부인하면서 가지만 가서 얻는 생명이 있거든. 한 생명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선교지를 못 가게 했거들라. 선교사님이라도 품으세요. 그 나라라도 품으세요. 한 영혼이라도 끌어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또 단어를 알려드렸습니다. 선교는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는 십자가다. 선교는 주님을 닮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 것에게 오늘 것에게 서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매력 있다니까요. 매력 있고, 컨택이고, 협력이고, 타이밍, 십자가, 닮는 거, 주님을 닮는 거, 6가지. 그죠? 한 번만 더 여러분 해 주십시오. 서로. 제일 잘하셨어요.
제가 1부도 시켜봤고 2부도 시키고 3부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했어요. 1부에는 제가 이 6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한 10몇 개 하더라고요. 오래 하는 분도 있죠.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앉아서 오늘 드신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합니다. 선교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교뿐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뜻,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런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쁨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을 닮는 걸음, 정말 그렇게 나도 갈 수 있도록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주여 주연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기름 부어주길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길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주님을 도전하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품습니다. 하나님, 타이밍,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닮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정영철, 황혜경 성도님 부부가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그냥 환영할까요? 어디 계시나요? 아, 저쪽 뒤에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한 번만 더 드리고 나서 마지막 찬양, 마지막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걷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귀한 예물들이 주의 뜻대로만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드려도 이것은 숫자도 물질이 아닌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